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먼 곳까지 또 각처에서 하루의 생활 마무리하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달랐던 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참 흔하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라 말하기도 참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참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간증 집회나 간증문들을 많이 보고 또 많이 집회를 통해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읽다가 보면, 또 듣다가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좀 제가 생각이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이 뻥치시네, 이런 생각이 그때 어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도대체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설교 그런 부흥회나 간증문을 들을 때마다 죽은 사람 안 살려본 분이 없었고요, 다리 길이를 맞춰보지 않은 분이 없었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거든요.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러움은 간증에 나타나는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데 나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게 됐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더 많이, 나도 더 좋은 믿음, 더 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는 것만큼 성도와 교회들에게 복되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은 믿음 앞에 서면 왜 자꾸 나는 작아지는지, 도대체 어디 가서 나는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이며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지, 그리고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메워놨던 사람과 그를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에는 장벽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부름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계속적으로 믿음 앞에 장벽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처럼 형통하기보다는 그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질 때마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여기서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에게 어떤 장벽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군중들,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환자를 치료해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붙입니다. 어디 가서도 이 얘기를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여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듣고 온데만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료받았다라는 소문을 막 내고 다닙니다. 결국 그와 같은 소문으로 인해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계신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런 상황들은 참 좋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연약한 자로 등장하는 중풍병자에게 이러한 상황은,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워온 네 사람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자기 상체로 들어옮기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병이 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갔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상을 맨 채로 힘겹게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 네 사람의 입장에서 군중들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즉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옮겨야 되는 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만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마가복음 1장과 복음서를 보면 늘 아시겠지만 예수님에게 나오는 많은 군중들은 항상 굶주림이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병이 되었던 무엇인가 해결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더 힘들다라고 외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면 자기가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둘을 엄두도 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벽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리들 속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누가는 이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무리들 속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들이 여기에 모인 게 왜 장벽이 될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들만의 특징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은 아프다, 즉 질병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은 스스로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율법적인, 그리고 규칙적이고 전통과 규례에 따른 판단을 내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서 그 사회를 지탱해가고 지켜가는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있으면 질병이 생긴다 라는 그 당시의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틀린다를 가르쳐주는 서기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앞에 나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심하면 심할수록, 그 질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는 당시에 환영받던 사람이 아니라 물음표가 달려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셨겠지만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고 병을 고쳐주었을 때 서기관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은
저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는 아주 몹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기관들 앞에 괜히 아픈 몸을 끌고 나갔다가는 괜한 오해를 받을 뿐더러 심지어 심해지면 고침받기는커녕 네가 평소 때 이러이러한 죄를 듣고 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네가 이런 생활을 막 했던데 네가 그래서 죄가지 병이 걸린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와 언어의 폭력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뚫어야 됐던 두 번째 장벽입니다. 마지막 장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네 사람과 중풍병자 그들 스스로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경우를 잘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지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사람이 짊어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았을 때 기간은 모르겠지만 그 질병은 상당히 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을 앓거나 갑작스럽게 큰 질병을 앓게 되면 사람들은 고침받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여러 번 좌절되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지만 또한 다른 마음에는 나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자포자기의 마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그동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을 했다면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처럼 오랫동안 그 치료 과정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중풍병자는 굳이 그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엄청난 장벽들을 뚫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신, 예수란 사람이 와서 병도 고치고 좀 한다는 것 같은데 내 병은 그 정도로는 낫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불신과 무기력과 회의주의, 이런 절망들을 극복했어야만 합니다. 다른 네 사람은 어떨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애써서 노력했는데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놓기 위해서는 지붕까지 끌고 올라가서 남의 집 멀쩡한 지붕을 뜯었어야만 합니다.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안 나오면은 이 무슨 망신입니까? 괜한 집 지붕까지 뚫고 그 올라갈 때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요? 쓸데없이 지붕 뚫은 사람들. 이들은 이와 같이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래도 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속삭이는 그 자기 자신의 소리들과도 싸웠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세 번째 부딪히게 되는 장벽입니다. 이와 같은 장벽의 모습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풀리는 경험도 하게 되겠지만 사실 믿음을 기뻐하지 않은 이 세대들은, 이 세대와 이 세대의 풍조들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가로막는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장벽들로 인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경험들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내 개인적인 경험 혹은 심리적인 요인 아니면 신앙적인 아픔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자 할 때 장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편견이나 다른 이들의 반응, 눈초리 이런 것들도 전부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자 할 때에 우리 앞에 장벽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는, 그 영적인 회방을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장벽을 놓는 존재가 있고 그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막힐까? 왜 이게 막히지? 우리 뭐가 잘못됐나? 그게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장벽들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두 부류를 통해서 우리는 달랐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모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되게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 흥미롭냐면 이 말이요,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걸 빼놓고 사람이 죄 사한다라고 말한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전부 맞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오류를 찾아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죄사함과 그 신적 권세에 대한 선지자들, 그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오류 없는 선언입니다. 이 지식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완벽한 지식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죄와 질병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질병을 걸린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질병이 갑자기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고 죄가 질병을 불러오는데 질병이 고침을 받고 죄가 사함 받는다면 이 죄사함을 말하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런 순서로 나가야지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진 완벽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 신학적으로 가르쳤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지식만 딱 붙잡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세를 침범하는 신성모독자라고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그러면 교리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특별히 우리 장로계 합동 측에서 말하고 있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 속에 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오랜 시간의 성경의 연구를 통해 그 권위가 성경과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인정받은 가운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유용한 이유는 우리가 교리를 알 때에 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내 맘대로 보고자 하는 욕망이, 그리고 내 맘대로 보아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교리를 배척한 제멋대로의 성경 해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고 파괴하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는 정말로 유용하고 우리를 그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위험을 막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가 이처럼 유용하지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교리는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조작할 수 없고 바꿀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만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철계와 질서를 무시하는 주관적인 믿음은, 그리고 무절제한 방만한 믿음은 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로막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는 엄청난 신학적인 높은 성취를 보여주고 후대에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그 교리의 가르침은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죽음의 침상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막 띄워주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학문이 내게 준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교의학 또한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교의학이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 엄청난 교리의 유익함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했던 이 대신학자가 마지막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의 순간에서 교리가 아무리 소중한다 할지라도 믿음 그 자체,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신앙 그 자체보다 뛰어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혹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정리되어져 있는 어떤 지식들이 있습니다. 체계들이 있고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다고 해서 그것은 반드시 진리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구약의 율법, 아브라함의 약속, 자신들에게 전해진 토라의 계명들, 641가지의 장로의 전통들과 같은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세워놨던 그 규칙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자기만의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노라고 하는 그 나의 자기만족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두 번째, 내 사람과 한 중풍병자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바로 그 사람들, 특별히 상에 메고 지붕까지 기어 올라가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데려놓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1장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강론하면서 마가복음의 그 간략한 문체를 통해서 격가지로 흘러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오직 복음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마가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의 초점을 믿음에 맞추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독론적 치유의 권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치유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그 권세의 확실함, 그것이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뭐 더 쉽게 표현하자면 병 고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내 사람이 이와 같은 신학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사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장벽, 군중들과 서기관들과 자기들 안에 끊임없이 유혹처럼 들려오는 그 불신의 마음들을 다 뚫고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이들을 보면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군중들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오해한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신의 마음들과 유혹의 마음들, 그만 돌아가자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 예수님 앞에 데려놓아야만 한다, 그것밖에 우리가 믿을 것은 없다. 바로 이것이 네 사람이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오직 예수의 믿음이 남아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이 투박한 믿음, 에이 그거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마스터하고 지나간 거지, 이제 다음부터 좀 더 무슨 고차원적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고 점점점 이 붙어있는 믿음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오직 예수의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이 오직 예수의 믿음은 말로 그리고 마음의 확신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책의 제목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참 신앙은 행동과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입술에 그치는 믿음, 구호로만 끝나는 신앙은 허무한 것이고 그저 말뿐인 것에 불과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이 말씀을 기초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군중들의 장벽 앞에서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으로 나가려고 사람들 밀칠 때 니만 아프나? 나도 아프다, 나도 급하다, 뒤로 가라, 순서를 지켜라, 그 수많은 소리가 들릴 때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일반적으로 뭐 평평하거나 아니면 약간 경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진흙으로 다 지지겨 발라서 굉장히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냥 가서 구멍이 있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붕 위에서 유대인들은 기도도가 했기 때문에 문이 있는 것이 아닌 딱딱한 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뜯어내지 않고는 사람들을 그 지붕을 통해 내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까지 올라간 이들은 어떻게 지붕까지 뜯을 수 있냐 할 만큼 했다. 혹시 문이 있을까 싶어 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지붕을 뜯고 오직 예수가 저기 있으니까 예수께 가야 되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기어이 환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믿음은 행동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을 할 때는 그 과정에 항상 공의와 정의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지붕을 뚫는 행위는요, 분명 그 집 주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권장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은 포기하는 신앙,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행동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였습니다. 이들이 자부하고 있던 신앙,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민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자들이다.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들을 책망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 뭐라고요?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짐을 열심히 지십시오. 힘있게 주시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들면 하나님께서 도울 힘을 주십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 겁니다. 말해주고 내려가서 같이 들어주면 되는데 말해주고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틀린 말을 안 하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말은 하지만 행동이 말과 다를 때를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만 그럴듯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때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신앙으로 자행되는 모든 것들,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이타적이었습니다. 즉,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절박한 건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이가 너무나 중한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 네 사람이 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자신을 잘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는 믿음, 즉 다른 이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완벽한 믿음을 따른 사랑의 모델이었습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자신만을 향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 관심과 그러한 부담감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특별히 재물을 말씀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향한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말과 혀로만 하는 신앙으로 그칠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신앙의 행위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품는 가운데 말만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느 시대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지식은 충만합니다. 채널들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의 컨텐츠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 듣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심각하게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이 풍성한 채널들과 컨텐츠들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와 가장 달랐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진을 두 장 연속 보여주고 싶은데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저 어머니가 누구인지,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 설명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진만 봐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 어머니는 엄청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둘러매고 한 아이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기 업어 보시면 아시죠? 저 상태로 10분, 20분 있으면 허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교통이 있고 차가 없으니까 저 장소까지 얼마만큼 걸어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꽤 걸었을 겁니다. 보채는 아이 달래가며 뒤에 칭얼대는 업어가며 그제로 업고 기도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 시대의 저 선배는 기도합시다 말이 아니라 기도로서 기도를 증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가 둘이고 포대기 업었고 힘들고 남편이 지금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잘 모르겠고 수많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나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 한 가지를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이름 말하면 다 아실 건데 저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고신대학교 병원에 보건병원에 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죠. 우리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분에 대한 미담은 넘치고 넘칩니다.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하루는 가난으로 인해서 아픈 환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진료를 다 마치고 나니까 병명이 나왔겠죠. 그리고 처방전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처방전을 받고 간호사가 그 처방전 따로 처방대로 내려주는 그 처방을 받고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처방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닭 2마리의 값을 주시오. 장기려 박사님 보통 그런 식으로 처방전을 쓰거나 하고 나면 항상 자기의 사비로 그것을 충당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서 맛있는 음식 드세요. 푹 쉬시면 낫습니다. 로 끝난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 두 절을 제가 연속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뿐인 믿음은 겉모습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 영향력은 극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마음의 울림은 결코 울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 탄식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진다면 그 믿음은 결코 그저 나만 유익하고 나만 믿음을 가진 것으로 됩니다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평탄하면 우리 교회가 문제없으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심지어 우리 옆에 교회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자들이, 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서 보고 있지만
저들은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믿음, 좋은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남다른 믿음은 예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되는 것, 우리가 힘써 행동해야 되는 것들을 의지를 다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유혹과 싸워가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름도 없는 네 사람,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육체를 회복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남아서 이 말씀이 읽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회복과 용기와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믿음의 발자취, 성도의 믿음의 걸음의 발자취와 교회의 발자취는 곧 그대로 빛을 발하는 흔적으로 뚜렷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을 달라고, 남다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능력도 함께 구하십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갈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구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역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의 회복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성도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